원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되는데 먼저 요한복음의 간단한 개요를 좀 먼저 보고 요한복음을 한번 하나씩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개요를 좀 볼 때, 서론을 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 자, 저자, 그냥 사랑하는 제자. 이름은 알려지지만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과 동일입니다. 그리고 이 저작 연대는 아마 80에서 90년대경 어느 한 시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 에베소, 그리고 대상은 크리스찬들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다른 특징. 아마 장소도 있지만 시간의 문제. 보통 공관복음은 한 번의 유월절만을 기록해서 1년 같은 인상을 주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유월절 기간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래서 공세기간이 3년 이상, 3년 반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용법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의 특징적인 표현이 비유.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는 긴 강론 형식, 이런 것을 또 관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두었다면은, 그렇죠? 요한복음은 강론한 것이 대부분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아주 순수한 간결한 헬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학적인 통찰력은 굉장히 무게 있고 심오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요한복음이 대충 어떤 책인 것인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구조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구조. 자,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로부터 12장 50절까지, 그렇죠? 한 단락이 형성되는데 이때는, 그렇죠?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 되신 말씀, 증언, 증거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세상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 다락방 감화, 고난과 죽음, 부활, 이런 것으로 구조를 나누었으니까 요한복음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 또 13장부터 21장까지 나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7가지의 기적의 7가지.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 사이에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한 2, 3년 기간이 지나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온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긴 강론인데 이 다락방 강화가 약 13장, 17장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장부터 21장까지, 끝장까지가 십자가와 부활,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아주 중요하게 보면은, 자,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왕의 신하를 고치신 표적,
30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표적, 무리를 거르신 표적,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 죽은 나사를 살리신 표적, 이 7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렇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7가지 표적뿐 아니라 7가지 I am, 난 누구누구다.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당신 표현할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말씀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선언인데,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난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난 선목자다, 난 부활의 생명이다,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참 포도나무다. 해서 7가지 I am, 자기 선언. 이게 아주 큰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어가기로 하는데, 요한복음은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이 심판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간단히 좀 보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는 혈통의 육정으로 사람을 뜻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도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경륜이 언제부터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한 것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창세기 태초와는 시간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를 말하고 창세기의 1장의 태초는 창조한 시점의 태초를 의미한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태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해오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즉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아주 놀랍게 요한복음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최고로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높고 성령이 세 번째, 이런 느낌이 있거든.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세
위격을 갖고 있는데 하나이신 분, 이것이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 하나님과 관계였으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인해 지음바 되었으니, 이것은 뭡니까?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근데 문제는 빛이 어둠에 있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 생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고 예수를 알면 그 생명을 만질 수 있고, 그 생명 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 빛으로 오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분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빛을 믿게 한다. 근데 이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참 빛이 있다. 각 사람의 빛은 빛이는데 그가 세상에 기었고 세상이 그로 인해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근데 문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복음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누군지를 알지 못. 그래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 중요한 복음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요한복음은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접하면 곧 이 영접은 뭘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그렇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구원자, 모든 죄를, 그들의 백성이 있는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는 그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참 놀라운 말씀.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 거하다는 말이 장막을 치다, 즉 성막을 치다, 터버넌클과 똑같은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그러면서 또 아주 귀한 말씀 하시죠. 자, 우리가 그 책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땅에,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을 주려고 참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예레미야를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하여 이르니,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선지자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라. 넌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사람들이 궁금하죠. 무엇이 궁금합니까? 아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보다 정말 화려한 것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니까 많은 사람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느끼고 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을 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부하들이 와서 계속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물을 때 여러분 참 놀라운 것,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난 그리스도 아니다, 난 엘리야도 아니다, 난 어떤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이런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하려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여러분 참 이 세례요한의 자기 정체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정체성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자녀요 용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차 싶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맙니다.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받은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은혜가 마지막 때 얼마큼 중요한지,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치 자기 하나님이 있는 느낌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앉는 그런 자리에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큰 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예수를 소개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 베푸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만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나오신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우리에게는 참 다가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민족의 가장 큰 역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하며 마지막 모든 애굽의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처음 낭설 다 죽여버리실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패스오버 6월절 사건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할 때 그들은 6월절 사건,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할 때 뭡니까? 이분이 너희를 구속하실 분, 너희를 구하실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자, 세례 요한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 목적. 왜 세례는 이 땅에서 물로 세례 베풀었을까요? 회개 세례입니까? 아니,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요한이 증언할 때 성령이 빌같이 내려서 그의 위,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베풀어 하신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다. 내가 보고 그가 하며 아님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분명한 사명을 바꿨습니까? 주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해라. 하나님 백성에 소개하라. 근데 그가 어떤 자의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네가 보고 그리고 그를 내 백성에게 증언하라. 세례요한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참 세례요한의 이 아름다운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만천하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달라 요한의 두 제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다가 예수님의 거짓임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니까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되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거기 서 계시는 걸 보고 그들과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시몬이야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참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공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알아야 할 것은 이 시점입니다. 시점. 우리는 어떻게 시몬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갈 때 어떻게 이렇게 크게 따라갔을까? 또 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우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먼저 그렇죠?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이 안드레 그렇죠? 안드레와 아마 또 한 제자가 먼저 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말씀에 나오죠. 이게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러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그날 이 12시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해야 돼. 우리가 다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려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을 시몬이 장차 게바라하리라. 그렇죠? 베드로를 게바라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금을 손질하는 것을 보고, 또 배와 그 아버지 있는 데서 금을 손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배를 좀 띄우지 않고 따라, 이런 여러 가지 한 사건에 앞서 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이 유월절을 한 번 말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 개념으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의 단축성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적어도 6월절이 3번에서 4번 가까이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이상, 한 3년 반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적인 공간을 넓혀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함을 통해서 왜 그들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 말도 하며,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때 그 말씀을 듣고 급히 따랐을까? 선 만남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까 네가 요한을 심으냐 장차 개발하리라. 네가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서 믿으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미래를 우리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로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분야하면 꼭 자기가 하는 1번 분야, 꼴값. 어떤 형태 꼴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꼴이가 꼴값으로 살아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은 그 꼴에 어떤 형태의 값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예언적인 축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앞에 나와서 어떤 선언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또 다음 달 빌립과 나다네를 부르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러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나사렛 예수라. 나다네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 사일이 인자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참 다른 복음에 없는 이 제를 부름의 독특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두 번째로 뭡니까? 나다넬과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근데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이 또 누굴 씁니까? 나다넬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까? 계속해서 만남과 또 소개와 만남과 소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맞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을까요? 내가만 예수를 소개하고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고, 또 그 사람은 자기만 예수를 알고 또 소개하고 데려오고, 만남과 소개, 이것을 전도로 뭐라고 합니까? 관계전도. 그래서 관계전은 제일 먼저 나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 친척의 관계, 조금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 이웃의 관계, 이렇게 동심을 넓혀서 계속해서 전도에 나가는 것, 참 전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빌립이 나다넬을 소개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너 한번 와라. 근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넬이
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어떤 자입니까? 차별을 갖고 있던 자예요. 사실 나사렛 동네는 산 위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 위의 동네는 모산. 지금은 뭐 산 위의 동네도 괜찮지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보문동 살았는데 아암동에 그 덤바이 산이 있었거든요. 덤바이 산에 올라가면 참 모산 사람들이 거기 산에서 많이 살았어요. 산 위에다가 덤바이 산이라는 그곳에 음악을 주고 살았던 참 그런 것을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보통 이 산 위에 있는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빈민촌이야. 그러니까 청량리 빈민촌과 옛날 청량리 빈민촌이었던 그런 것처럼 이 청계천 빈민촌 같은 그런 빈민촌이었던 것이 이 나사렛이었 그 당시. 그러니까 빌립의 속에서 나다니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으니까 아니 야 그런 좀 못 사는 그런 데서 야 그런 천미 사는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것. 저는 참 이 말을 많이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했어요. 저희 방배동 골짜기에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큰 교단이 우리 방배동 골짜기에 조금 상가빌려하는 신학교를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했거든요. 그때 많은 교수님들 또 선배 목사들이 이 말씀, 나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선한 것이 난다. 예수께서 근데 이 빌립에게 나다니엘에게 말하는 것,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 옷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젠 참으로 이스라엘 속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근데 나다니엘이 뭐랍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꿰뚫은 통찰력이 있죠.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데 딱 하시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구나. 근데 나다니엘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삶이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나다니엘이 빌립과 만나기 전에 어떤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 하나님의 경전의 말씀들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보고 참 훌륭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 이스라엘 임금이시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일이 보리라. 어떤 금이가 진실에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는 것,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잔 잠자던 창세기 31장에 그 31장이니까 그 돌베개에 베고 잔 그 사건.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을 때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하는 그것을 그대로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야곱이 그 돌베개 베었던 그것을 놓고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영생을 말하고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멋진 복음서입니다. 옥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